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옆에도 있고 앞뒤에도 있어요. 이렇게 내 옆이라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언젠가 학창 시절에 또는 풋풋했었던 젊었던 그 어느 날에, 물론 지금도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을 포함하여서 혹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주여라는 말이 들린 것 같은데. 보통 학창 시절에는요, 보통 연예인들이라든지 또는 영화 배우를 많이 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브래드 피트라든지 잘생긴 영화 배우 있죠. 또 소피 마르소. 다들 여러분 좋아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가요계를 보도록 할까요? 가요계를 보면 옛날 우리 팝에서는 비틀즈라든지 또는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또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은이라고 하는 가수를 좋아하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서태지도 한때 좋아했었고요. 또 요즘 보니까 임영웅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많이 계시겠죠. 네. 누군가를 어쨌든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또한 따라가고 싶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나 또 그 사람의 말투나 또는 그 생김새나 또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도 영향을 받아서 비슷해지고 싶고 또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것을 흔히 거울 효과, 미러링 효과, 이 거울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무튼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에는 내 반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까이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 또는 어른, 또는 내 형제, 또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옛날 우리 위인전이라든지 그냥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대명사처럼 나오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내가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귀하다 생각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나만 알고 싶은 어느 제아에 묻힌 고수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느 한 책에서 만난 이 사람을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고 또 존경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의 글이 왠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요, 마음에 왠지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아온 삶이 참 멋있고 존경스러웠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결의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함석헌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은요, 특히 글도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특히 시를 기가 막히게라고 할 뻔했어요. 기가 막히게 쓰셔요. 자,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그냥 읽으면 좀 심심하니까 이렇게 음악을 조금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을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요런 시입니다. 이 시는요, 이 시를 쓴 함석헌 선생님은요, 독립운동가이자 민권운동가였고요, 또는 사학자이자 문필가로도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쓴 글이나 시가 아주 주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외면하여도 내 편이 되어줄 그 사람을 혹시 가지셨나요? 네,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아닌가요? 또는 마음이 외로워 눈물 지을 때 조용히 다가와 곁을 지켜줄 그 사람을 혹시 가지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라 하면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요,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 동물을 가졌는가 뭐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바로 이 사람, 소위 말해 서로 비벼줄 수 있는 언덕과도 같은 사람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 노아의 약점을 목격한 아들이 이를 들추어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이를 몰래 덮긴 덮었는데 곧 이를 아버지께서 알게 되고 맙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낸 아들이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능히 누려야 할 평안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라도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은 노아, 아니 당대에 인정받는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있어서도 인간으로서 가진 허점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가장 옆에서 지켜본 아들들이 있었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말없이 가려주었고 또한 어떤 이는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된 일이 현재 성경의 배경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은 이 허물을 드러내서 소위 노아를 난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셈과 아벳은 오히려 덮어주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 노아가 얼마나 수치스러워하고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길 분명히 노아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그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약점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나와 있죠. 바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얼큰하게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한번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아의 이전에 있었던 삶의 내용은 어땠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홍수 심판 전부터 방주를 만들고 기나긴 홍수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다시 땅에 내려와서 홍수가 끝난 후에는 정착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그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들, 현실적인 어려움들, 또한 심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분명히 외롭고 고독한 마음,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수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홍수의 시기를 지나면서 크나큰 부담감 속에서 지냈을 노아 자신에게도 소위 비빌 언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또한 사람이기에 누군가로부터 지지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도 자신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정제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가 진탕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너무 놓아버린 것이 정말 함의 말처럼 좋지 않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마냥 노아를 두둔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은 지적하고 드러내어서 망신을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함이 더 지혜롭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노아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함이 잘못한 것입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노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그에 따른 처벌 내지는 대가를 반드시 치루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노아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잠깐 동안 긴장을 풀고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어찌 보면 보기 추하게 품위를 떨어뜨리는 추태 아닌 추태를 보이기는 했으나 그 모습 그대로가 어떠한 가림막으로도 가려지지 않은 그저 리얼한 그의 모습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수건으로 덮어주고 말없이 장막을 나오는 셈과 야벳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속이거나 불의를 저지른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노아가 가지고 있는 빈틈이 노출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빈틈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노출하게 되면 당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완벽주의자를 만들어내는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누구나 다 이런 점들이 어떠한 분야에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다운 정신으로 어떠한 분야든지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점이 정작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디 모습이 누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빈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메우면서 좀 더 완벽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나 또한 사회에서 빈틈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잘 메워서 남들에게 또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라 얘기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그렇게 좋고 자연스럽고 나이스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가 그렇게 완벽한 모습들만을 보이려고 하는 현대 사회일수록 그 마음 가운데 팍팍한 마음이 있고요, 차가운 마음들과 냉랭한 마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마음들이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적절한 빈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는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함께 메워주고 견뎌주고 성장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겠지요. 사실은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엄밀히 말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에 맞지 않은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어찌 보면 추함, 추태 또는 빈틈을 너무나도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노아에게 있어서는 아주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노아가 완벽한 슈퍼맨이 아니라, 완벽한 그저 위인이 아니라 그도 한 사람으로서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였었던 어떤 시대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잘 배우고 닮아가고 싶고 영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갈 때에, 우리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쫓아가야만 되는 그런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부족함이 있고 빈틈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인생이 오히려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 또한 비록 이 사람처럼, 이 노아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또 야곱처럼 어떠한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도 발견이 되지만, 이 모습을 막 감추고 더 완벽해지고 더 퍼펙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로열티를 받는 것처럼 그런 명품의 그런 뭔가 내가 포장하려고 억지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들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로열티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아들들의 또 모습들과 태도들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야벳처럼, 나도 셈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이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기보다 이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가족이라도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가족으로서 사회에서 또한 공동체의 그룹으로서 사람과 함께 부대껴서 살고 있지만, 또한 내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한 질리기도 하고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한 기쁘기도 하지만 또는 반대로 사람으로 인하여서 좀 어려운 마음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그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조금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가족 중에서 있었는데요. 바로 제 6살 위로 있는 누나였습니다. 저보다 나이 차이도 많고 저보다 인생을 더 산 사람으로서, 더 어른으로서 더 배울 점도 많아야 되고, 또 닮고 싶은 부분이나 또 따라가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늘 신경이 많이 쓰이는 여동생처럼 느껴지곤 하였었습니다. 함께 자라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기도 멀어졌지만 여러모로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는 그 시기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그런 형제였었는데요.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었겠지요. 넉넉하지 않은 또 가정사가 있었고 참 누나도 살아가는 인생이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의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의존해서 때로는 회피하고 맨몸으로 거대한 벽들과 부딪히며 살아오는 삶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는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는 주변에도 아마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이면 잘 됐으면 좋겠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 주 안에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때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생각만 하면 굉장히 신경이 또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아픈 손가락 같기도 하고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랑하는 형제이자 친구이자 같은 그룹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다름 아닌 주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살아갈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우연치 않게 채널을 돌리다가 보았는데요. 정말로 심란하고 견디기 어려운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거기 나온 애들이 다 쉬운 아이들은 아닌데 이번 편은 다르다. 이번 편은 좀 역대급으로 얘는 진짜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쟤는 구제불능이구나, 매를 때려서든 벌을 주든 해병대 캠프를 보내든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지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스튜디오의 패널들도 이건 좀 정도가 심하지 않나, 이 애가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말일까요? 그런데 이 솔루션을 주는, 해결책을 주는 오은영 박사님은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과 언행들은 당연히 고쳐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듣고 그 속마음을 알아가면서 어떠한 이유로 이러는지, 어떠한 것을 원하며 불편해하는지를 들여다 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깨닫고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와 의지가 필요하겠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으시고 인내하며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한 발 한 발 딛도록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에서 이 금쪽이가 온전해질 수 있고 잘 회복돼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은 사실 오은영 박사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온 모든 패널들과 그 촬영을 했던 스태프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또한 온 국민들이 함께 해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말 모두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동행해 줄 언덕과도 같은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또한 주님이 있고 그 속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변함없는 비빌 언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비빌 언덕은 하나님이십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또한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시지만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때도 있지요.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치유가 될 때도 있고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또한 우리가 소개하면서 보았던 함석헌의 시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사람을 때에 맞춰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빼놓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에 대한 기도입니다. 좋은 사람들, 물론 제게 있어서 주관적인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 꼭 이 만남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고 더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하고 치유가 되고 또 이 삶 가운데서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만남은 필요 없으니까 통장에 한 몇 억씩 이렇게 좀 이렇게 입금 좀 해주시고, 또는 내가 원하는 이렇게 물질들, 내가 원하는 꿈들, 기도해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고, 다만 한 가지 구하는 것은 좋은 만남들을, 좋은 사람들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말했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 어디를 가나 내가 꼭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만남의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을 때 또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함께 서로를 위해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마음과 뜻을 나누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포장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있어서 완벽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만약 그랬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으면 우리는 어딜 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깨어짐이 많고 어긋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받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험한 세상, 그러나 우리는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도 같은 돈이 최고의 우상이 되는 이 현실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월 좋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믿었더니 조금 복 받고 축복 받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비록 빈틈이 많은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고 나라고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 완벽하니까 그냥 주님은 여가 생활로 믿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나누면 그 말과 이야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도 사실은 그러한 적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나도 잘 알고 있고 내게 임한 하나님은 어떠한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어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었을 때 서로 비빌 언덕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다행인 일입니까?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그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함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는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나는 절대 작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린 빈틈이 많은 사람인 건 맞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빈틈만 있고 그냥 연약하게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당신도 절대 작거나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계신 분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전부 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보기에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할 것 없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혹 여전히 스스로가 작거나 약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고 의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분이 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로 제가 20대 시절에 혼자서 해외여행을 배낭여행으로 막연하게 떠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계획에도 없던 곳에서 날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데 곧 국제 미아가 될 것만 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 현지인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이 있어서 어떠한 일정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 길을 통하여서 가야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틀어졌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름대로 방황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곧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더 큰 위기의 상황이 펼쳐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또 버스를 타야만 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 때마침 제게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돈들이 갑자기 보이지가 않고 버스를 타고 이제 또 이동을 해야만 어디서든지 이제 좀 이렇게 거주를 할 텐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막연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현지인 여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영어도 아니고 뭐 이제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알아듣는 척은 했지만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냥 조그마한 아시아 사람이 와서 좀 당황해 보이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버스 탈 여비 정도를 주면서 아무튼 잘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지 나름대로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낯선 이에게서도 사람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냥 이 사람이 딱 봐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은 조그마한 아시아인이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으니 와서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설명도 해주고 또 돈이 없다고 하는 제스처 같으니까 돈도 주고 어떻게 가세요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아싸 다행이다. 너무 죽을 뻔했네. 이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흔들리는 우리 이런 노래가 있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라는 노래의 가사가 있는데요. 그런 가사가 있듯이 흔들리는 나의 그 인생 속에서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흔들리는 인생일지 모르겠으나 그 가운데서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일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여전히 제 인생에서 또 여러 어려움들도 겪으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양한 또 만남의 축복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만 보이든지 남의 부족한 부분만 보이든지 또한 그곳으로 인해서 그 과거의 일들과 또 현재의 어려움들과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지배당하면서 살아갈 뿐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또 항상 같이 있는 가족이라고 하여도 또 그 새로운 날 속에 새로운 이야기들과 사연들과 표정들과 말들로 인하여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다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함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번 우리네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